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것은 그냥 눈으로만 바라보는 이 바깥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무궁무진한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런 눈이 열리면 참 볼 것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를 들면 뭔가 하나를 예를 들어 바라보기 하나를 한다. 그러면 이 동물원을 저는 애용을 해요. 동물원에 일찍 이제 출근을 해서 하루 종일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서 보면 3일 금방 지나가요. 얼마나 볼 것이 많은지 몰라. 개미도 봤다가 푸른도 봤다가 나무도 봤다가 나무 전체를 봤다가 이파리 하나를 봤다가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수많은 그 볼 것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래야 이 혼자 있는 재미를 알아야 이 뭔가 바쁘지 않게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소리를 본다는 거, 소리도 봐요. 관세음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어떤 무궁무진한 세계가 이 바라보게 있다. 사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한다. 어떤 영성적인 수련을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평화롭게 지켜낼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지금 이 순간 내 자신의 생각과 느낌과 어떤 움직임에 대한 행동을 명료하게 분리해서 볼 줄 아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어떤 작용은 이 세 가지 에너지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비춰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라보는 눈이 열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에 대한 원망과 탓이 줄어든다는 거. 그것이 사라져요. 아, 내가 에고의 장난과 속임수에 놀아놨었구나 하고 그게 보이는데 어떻게 남 원망하고 타도는 데다가 시간을 쓰겠어요? 에고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보지 못하도록, 즉 남에게 시선을 돌리도록 밖에만 보이는 것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몸나의 속성이에요. 이게. 그러면 동서고금의 영적인 스승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씀에 공통점이 있어요. 너는 무엇인가 많은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지만 정작 너는 네 자신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지 않느냐 하는 뭐 그런 지적이죠. 이게. 그래서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각이나 문제의식이 없는 그런 삶에 대한 일깨움이 스승님들이 하시는 어떤 작업이어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참으로 중요한 가르침을 주신 분이 부처님입니다. 제가 마치마 니까야라는 초기 불교의 경전이 전집으로 나왔어요. 그게 일본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자, 삶을 청정하게 하고 슬픔과 비탄을 뛰어넘게 하고 고통과 근심을 소멸하게 하고 다른 방도를 얻게 하고 열반을 실현시키는 하나의 길이 있으니 곧 네 가지 책임이라. 이런 구절을 봤어요. 그 네 가지 책임이 뭐냐? 첫째는 몸에 대해 몸을 관찰하라. 몸을 관찰하라가 아니에요. 몸에 대해 몸을 관찰하라. 두 번째는 느낌에 대해 느낌을 관찰하라. 세 번째, 마음에 대해 마음을 관찰하라. 네 번째가 사실에 대해 사실을 관찰하라. 자, 무엇을 보라가 아니라 무엇에 대해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비유를 통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영화를 보고 있어요. 영화 속에 빠져들 수도 있죠? 영화의 주인공으로 막 뒤에서 내가, 신명나게 뭔가 상상의 날개를 펴는 뭐 그런 방식으로 영화를 볼 수도 있어요. 영화를 보죠. 그리고 영화를 보는 내가 있는데 지금 영화를 보고 있는 나라고 하는 한 인간에 대한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내 마음을 관찰하라. 그랬다면 그 마인드의 영역이 그런데 마음에 대한 마음을 관찰하라.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 심리학적으로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요건을 얘기를 할 때 심리적 조건으로 정서 안정과 집중력을 얘기를 하잖아요. 예? 네. 이런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는데 그 날뛰는 마음을 저 혼란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뭔가 열어줄 수 있을까에 대한 모든 고민을 이 한 말씀이 딱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영화를 보고 있는 그 나의 모든 머리 가슴 폐의 대면을 관찰할 수 있는 한 단계 벌써 밖으로 나갔잖아. 마음 밖으로 나간 거예요. 이런 세상을 뭔가 살짝 바꾼 분이 제가 그 수료 현장에서 이런 소감물을 적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름다운 꽃을 보고도 느끼지 못했던 마음을 여는 글귀를 통해서도 알지 못했던 이 느낌은 무엇일까요? 온몸을 타고 도는 전율에 눈물이 납니다. 닫혀있고 갇혀있던 나의 감각들이 깨어나고 싶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영혼이 깨어나는 소리를 들으며 존재의 근원을 응시해봅니다. 나에게 고통 주는 이는 나를 깨우기 위해서 온 천사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비웃음으로 씹어삼켰던 그 말이 진실로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세상은 그냥 사랑이네요. 아무런 원망도 미움도 가질 수 없는 세상은 그냥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한한 가치가 있는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런 분 아닙니까?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하고 자기를 뭔가 학대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지 자기를 사랑을 잃어버리면 자신을 증오하게 돼 있어요. 인간의 심리는 그렇습니다. 휘소 게임처럼. 자신을 증오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파괴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가진 이 대한민국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증오의 에너지가 너무나도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이 작용이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로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이 있죠. 그런 세상일수록 나의 평화를 내가 지켜낼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물결에 휘말리지 않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테마입니까? 저는 예를 들어 네 가지 책임을 오늘 이 아침에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누구한테 할 수가 없어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돼지가 요구하는 것은 사료예요. 부정물이에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그 돼지가 너를 물어 뜯을 수도 있다. 함부로
좋은 곳이라고 그래서 마을에서나 입을 다물고 살죠. 이 아침에, 네, 참, 이 귀한 말씀을 할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어 합니다. 네 가지 색인 다시 읽어드릴게요. 삶을 청정하게 하고 슬픔과 비탄을 뛰어넘게 하고 고통과 근심을 소멸하게 하고 바른 방도를 얻게 하고 열반을 실현시키는 하나의 길이 있으니 곧 네 가지 색입니다. 몸에 대해 몸을 관찰하라. 느낌에 대해 느낌을 관찰하라. 마음에 대해 마음을 관찰하라. 사실에 대해 사실을 관찰하라. 이상입니다.